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303면이 되겠습니다.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시사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이 시간은 내게 주신 은혜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뜻을 함께 나누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인간의 언어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이 도와주실 걸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하는데 그 윌리엄 헐스트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신문사의 편집 주간으로 있으면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했고 돈이 모이는 대로 취미 생활을 했답니다. 그의 취미 생활은 골동품 수집이었습니다. 귀중한 세계적인 미술품 그리고 골동품을 수집하고 그걸 즐기며 사는 걸 마치 생의 목적처럼 그렇게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진귀한 미술품이 있다고만 하면 세계 어디라도 쫓아가서 그것을 사들이곤 했습니다. 그는 많은 귀중한 것들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했던 도자기 하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정보지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정보지에서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는 마음이 뛰었습니다. 아주 그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저걸 내가 꼭 사들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구라파를 여러 번 여행을 했고 그리고 추적을 해봤습니다마는 도대체 그 도자기의 종적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건지, 이 귀중한 물건이 어디 숨어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찾고 또 찾으면서 안타까워하고 찾지 못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어느 잡지를 보는데 그 잡지에도 그 골동품에 대한 이야기가 났는데 그 골동품이 미국인에게 팔렸다라고 써 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하고 그 이름을 자세히 보았더니 자기 이름이더랍니다. 벌써 그 소장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걸 가져다 두기만 했지 살펴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다니면서 찾아보려고 그토록 애를 썼던 겁니다.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바로 그 어리석음을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 때만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되어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기 자산, 가장 소중한 자기 건강,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현실의 귀중한 의미를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면 은혜도 은혜될 수가 없고 복도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리서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정작 자신은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만 가능합니다. 은혜로 느껴야 합니다. 은혜로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움 안에서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된 현실을 보면서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이 큰 은혜를 가지고 사니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이러한 인생이 기독교인의 생이요, 올바른 생이요, 행복한 생입니다. 유명한 헬렌 켈러 여사를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3종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눈도 보이지 않았고, 귀도 들리지 않았고, 말도 못했습니다. 이런 불행을 딛고 그는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귀중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책까지도 썼던 그런 사람입니다. 말년에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답니다. 헬렌 켈러 여사님, 당신은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이 엄청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한평생을 살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헬렌 켈러 여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한데, 것으로도 부족한데 어떻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원망할 시간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그저 그를 불행하게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떠날 때 그는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하고 눈을 감았답니다. 이 어찌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에서 태어나지를 않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납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 태어난 디아스포라, 타국의 이민자로 그는 살아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나그네 생활 속에서 그렇게 행복한 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뒤늦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은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바디 랭귀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언어가 다른 나라에 가서 말이 잘 통하지 않을 때 온 몸으로 표현하는 게 바디 랭귀지입니다. 사람이 두 가지의 언어를 다 할 수 있도록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헬라 말에 능통하고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이 길리기아 다소는 로마 땅입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로마 땅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집에서는 히브리어를 썼고 밖에 나가면 헬라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두 개의 언어가 자연스러웠습니다. 헬라 문화와 히브리 종교, 두 컬처, 두 문화를 다 통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선생님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훌륭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나야 됐는지, 내가 왜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을 해야 됐는지, 내가 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야 했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였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방인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또 그렇게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머니 태로부터 나는 택정함을 받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감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다메섹으로 갈 때, 그가 계속 잘못된 길을 갈 때에도 오래오래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기다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자기의 진실을 하나님은 알아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핍박했어도 몰라서 한 일이고, 내가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있었어도 딴에는 율법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그 마음속에는 확실한 자기 진실이 있었습니다. 충성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충성,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그가 진실되다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 그게 너무너무도 감사했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강권적으로 그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설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설득한 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제로 그를 붙드신 겁니다. 강제로 붙들렸다고 하는 것, 강권적인 소명,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주님이 나를 잡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포로 한 그것을 내 목표로 삼고 쫓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는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허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약할 때에 강한 힘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역설적입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약할 때 은혜로 강해지는 겁니다. 그가 깨달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럽니다. 사탄의 사자가 그에게 있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 그를 괴롭히는 병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흔히들 간질병이 아닐까 추측들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설교하다 말고 쓰러진 일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에는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쳐주시지는 아니하고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계속 동반하게 해주십니다. 병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내가 겸손하다. 도저히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잠시도 교만해지는 걸 하나님이 용납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가장 낮은 처지에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며 은혜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맡은 바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는 할례자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을 맡기셨다는 말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는 할례자인 유대 사람을 맡겼고 나에게는 이방 사람을 맡겼다. 그 그리스도가 내게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기셨다. 나는 이것을 맡았다. 그는 맡았다, 분담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분복을 알고 있고 분담을 알고 있고 분직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에서 일하지만 맡은 분담이 다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것에만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마는 옛날에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 집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는데, 자기에게는 사위가 둘 있는데 둘 다 의사랍니다. 한 명은 내과 의사고 한 명은 외과 의사랍니다. 그런데 내과 의사가 내과 이야기를 하면 외과 의사 사위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답니다. 반대로 외과 사위가 외과 이야기를 할 때 내과 의사 사위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답니다. 상대방의 일을 간섭하지 않았고 서로 존중해 주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울은 정통 유대인이지만 할례자를 상대로 전도하는 베드로의 사역을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도 할례받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역에 간섭할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분담이 아니기에 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더욱더 자세하게 그는 갈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가꾸었고 어떤 사람은 거두었다. 그는 자기 역할을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심었다. 그러니 누군가는 거두게 되겠지. 열심히 심는 거 거기까지만 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내가 심고 내가 거두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오늘 아침에 심고 저녁에 거두려고 그럽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심기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꾸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거두게 되겠지요.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은사 부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길을 내고 걸음을 주고 그리고 기초 공사를 하고 그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거두고 다음 세대 사람이 거두게 되고 그들이 영광과 번영을 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뿌렸으니 내가 거두고 내가 영광을 거둔다면, 내가 영광을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심는 것으로 족하다. 누군가가 저 앞에서 거두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같은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 같은 분들과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겁니다. 당신이 맡은 것은 이것이고 내가 맡은 건 이것입니다. 당신도 은혜고 나도 은혜입니다. 은혜와 은혜 속에서 친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악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인정한다는 뜻이고 악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교제였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알므로 충성했고 은혜를 알므로 감사했고 은혜 안에서 삶으로 그는 가슴을 열었습니다. 은혜 안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었고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었고 누구든지 함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급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은혜를 깨닫고 진실하게 주님을 섬겨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일을 행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함을 감사함으로 깨닫는 놀라운 은총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알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용서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